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오늘 주보에 보시면 합심기도 옆에 나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을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임재송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아까 앞에서 부르셨을 때 가사 말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왜 이 찬양을 저희가 하느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다음에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예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쉬고 계시지만 목사님 성격 아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년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건강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재송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그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악보를 복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복사해 드릴 거고요.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15일이었습니다. 2017년도 11월 15일 수요일이었는데요. 수능 시험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외가가 이제 포항인데 포항에 살고 있던 조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가 이제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 저 내일 시험이에요.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너는 기도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하는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그럼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삼촌이 목사님이니까 기도발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빡세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고 적당히 긴장하고 파이팅 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 잘 이렇게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났을까요? 뉴스를 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가운데 있다는 뉴스를 제가 접하고 바로 놀란 마음에 조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는 지진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아서 시험을 보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리고 집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이 또 지났을까요? 조카에게 이번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삼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하대요.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했으면 지진이 나서 수능 시험이 한 주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압권이었는데 근데 이걸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고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상황이었지만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너가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 분명히 너 친구들 중에 피해를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학교에 가서 만약에 그 친구들을 보면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 일주일 동안 연기하여 주셨으니까 분명히 더 미진한 부분들 공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그랬더니 그 조카가 말씀을 그래도 보는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사망의 골짜기를 또 거닐 거에 제일 걱정이 되지만 원래는 내일 시험 보고 끝나면 참 평안할 것 같은데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과 잘 걸어가 볼게요. 그리고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기도 정말 잘해야겠다. 기도를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아직까지도 포항의 지진 피해를 당해서 복구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체육관에서 힘들게 살아가신다고 해요. 벌써 지금 2년째 이제 그 체육관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실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구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진 사건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수색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행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금제단에 들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의 제단 앞에 서서 금향로를 들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갑니다. 그 향기를 다 금향로에 담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마찬가지로 그 금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 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금제단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다니엘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총을 크게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내 뜻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응답을 받을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잘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왕년에 17대 1로 한번 싸워보셨죠? 네, 그렇죠. 싸워보신 것 같아요. 17에 속했는지 1에 속했는지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왕년에 한 번씩은 다 잘 나가신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많이 들어요. 제가 왕년에는요 이랬었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랬었고요, 지금도 제가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도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그 수준이 이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육신이 연약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홍과 육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것들도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내 영적인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육신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않더라도 영적인 수준이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제가 강단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빌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목사인 저도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하면서 고백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원을 데리고 유다의 브엘세발로 도망하였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두려우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포악했던 왕, 아합 왕, 그 왕보다 더 포악했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야. 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 예언자들을 너가 죽였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엘리야의 모든 상황들이 다 다운이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을 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을 발휘할 때 850대 1로 싸웠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혼자 광야로 갔대요. 혼자 광야로 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혼자 짊어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쌀이나무라고도 하거든요. 그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지쳐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자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전에 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바라봤지만 나처럼 이런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평불만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제 엘리야에게 보내세요. 누워 자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에 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만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천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을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목마름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로를 채워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보시면 우리 교회 표가 있죠? 변하지 않는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만 세우시니까? 아니에요.
우리 먼저 세움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도 안식년 가운데 계시지만 목사님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다시금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목사님 뭐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뭐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이강호 장로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오늘 앞에 나오셔서 좀 더듬더듬 거리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요즘에 너무 피곤하세요. 저도 어저께까지 우리 장로님들과 밤 10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 회의에 왜 회의를 합니까? 내 뜻대로 향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회의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명 한 명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어. 그래야 네가 끝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아갈 수가 있어. 마셔. 그래야 너가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병고침의 은사와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먹이셨어요. 먹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살리셨어요. 그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3단계를 걸쳐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심으로 자,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왜 광야에 너 혼자 있느냐. 네가 왜 그 로뎀나무 안에서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르실 때도 그러셨죠? 아담아 어디?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바디메오의 치유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삭개오의 회심 사건도 마찬가지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나와서 고침받은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네, 여기서 허심탄회라는 말의 뜻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터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터놓는다.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가실 때에 뭐 이렇게 위대하신 부모님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도 키워주신 전능하신 부모님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러이러해요. 근데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불평불만하면서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실 때 있으셨죠?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평불만 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불평불만 하더라도 허심탄회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0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죽기까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나왔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했는데 나 이제 죽을 상황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에 어려우신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 기도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구조 매뉴얼을 찾으세요? 아니면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치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배실에 나오셔서 불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에 아무도 없어도 그냥 퇴근하시고 오는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교회 집사님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그냥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상황이 변한지 아십니까? 안 변해요. 그대로 가요. 그런데도 살려주세요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집사님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냥 살려주세요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미사역구 사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는 준비하셔서 하시면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면 3층에 기도의 골방들이 있습니다. 또 1층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가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좀 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는 거,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로 불리었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다만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하면서 전화할 때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집사님 기도하세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여쭤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장로님? 네, 저 좀 바라봐 주시고. 문장로님,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구자신 권사님 어디 계시죠? 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어려우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라고 제가 누군가를 지적할 수 있지만 부담스러우시니까 대표적으로 저랑 가까이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1절과 12절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12절 후반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제가 학생 때 지하철 7호선에서 5호선을 갈아타야지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군자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군자역이 환승역인데 7호선에서 내리자마자 거기에서 달려가서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 5호선을 갈아타야 이제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빨리 나가서.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실 건데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지 않고 7호선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죠. 달려나가서 2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열리는 5호선으로 달려갑니다. 지금은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스크린 도어가 없었을 때는 뭐가 날아가는지 아세요? 가방이 날아갑니다. 저는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예전에 말로만 들었는데 제 뒤에서 가방이 날아가는데 그게 문에 정확히 꽂히더라고요.
닫히는 분해, 그러니까 다시 열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스피드 스케이팅, 뭐 쇼트트랙 이런 거 잘 보시죠? 그때 이제 결승선 통과하려면 뭘 내밀죠? 발을 내밀고요. 근데 발을 그렇게 닫히는 분에 끼세요. 그러면 이제 방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 죽어요. 기관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 도어도 생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상황 가운데 달리는 사람들이 밀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비켜요 하면서 막 소리 치면서 삶의 전쟁 가운데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학교에 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바쁘신 분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포기하세요. 그래, 난 여기까지 하면서 천천히 그냥 가세요. 그런데 지하철 타고 나서도 안에서 북적북적거립니다. 신도림 2호선역 타보신 분들 아시죠? 출근길에? 엄청나죠. 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때 가면 요즘에 이제 다들 남자분들이 손을 이렇게 하세요. 십자가를 들고 나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노역사석에 앉아 계시는 어떤 할아버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계속 하나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신학생 때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가만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군자역에 타실 때부터 서대문역까지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시다가 서대문역 내리기 직전에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얼굴이 평안해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지금도 9시가 되면 이제 불 다 꺼지고 조용하죠, 적막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시끄러운 소리에 많이 익숙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싸우는 소리들. 금요일에 홍대에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손을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요 심야에 안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홍대에 가면, 토요일에도 막 가면 사람들이 막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기울이고 그리고 소리치고 막 하십니다. 음악 소리 크게 외쳐지고요. 그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금요시대에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부르시자 막 기도하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막 부르시자 기도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가만히 묵상해서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그리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져 있죠? 세미한 소리.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이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가 다시금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나.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고 새힘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저번 주에 제가 교회 건축 상황들 이렇게 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권사님이 공장을 2개나 운영하시던 정말로 부유하셨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시겠대요. 그래서 밥을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웠던 정말 맨손으로 일구었던 그 공장이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같이 잘 거래했던 거래처에서부터 연락이 다 끊기기 시작했고 공장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도 모든 물건들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새벽에 전했던 말씀 중에 세미한 음성,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퇴근했을 때에도 어디 갈 데도 없더래요. 집에 들어가도 식구들 얼굴 표정을 보면 너무 미안하고 가장으로서 이러다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그냥 가족들과 다 같이 어디로 이민이나 갈까라는 생각들에 막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겠다. 그래서 파산 신청하시고 다 사업을 정리하신 다음에 마지막 그 남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다 바쳐드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냥 교회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기도했대요. 자녀들도 그냥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잘 맞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셨대요. 지금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냥 추어탕 먹었거든요. 추어탕 먹으면서 목사님 다음번에는 더 비싼 거 사드릴게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이제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음성 듣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놓여져 있어서 사방이 다 막혀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늘을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안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날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 새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도 놓여져 있는 문제들 많이 있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증과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을 때도 있고 불안한 마음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찾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해결책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밀한 음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무리와 시작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